안녕하세요. 이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덥네요. 아이고. 지난 일요일날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대청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깨끗이 치우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안에 기도실도 지금 이제 싹 다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싹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목회실 중간에 벽을 헐고 또 보일러 새로 갈고 그리고 또 주차장 거기 밑에를 청량화로 좀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그 화장실 앞에 공구를 하는데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때 잠깐 교회를 보러 왔다가 늦게까지 같이 공구를 공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산교회가 저력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 연합하는 정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들과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장자와 봉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아들을 좋아했죠.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아들 여자와 남자 이 교실에서 그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현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미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지만 규제됐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부모들이 워낙 성하니까 그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역전돼 가지고 딸을 낳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이 현대의 이
장자, 또 남자 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군대 가면요, 아들은요, 전화를 해가지고 돈 좀 붙이라. 그리고 휴가로 오면은 집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숙생처럼 밤늦게 잠만 자고 또 나가고, 그래서 군대 가면 손님이고, 이제 장가 가면 아예 사돈집 가족이 되어가지고 사돈이 되는. 그래서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낳냐에 따라서 메달을 주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고, 그 다음에 딸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은 목메달. 그래서 저희 집에 메달은 목메달입니다. 저희 집에 메달이 색깔이 근데 이 목메달이라는 게 나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목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 낳아봐야 아들들 둘이 다 남의 집 사돈 식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목매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큰아들이 지금 싱긋이 웃고 있는데 구약의 장자권은 그야말로 장자, 어른의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면 모든 동생들이 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재산은 다, 옛날에는 다 장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제사장, 성서시대에는 장자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가정에. 그래서 시족사회의 장자는 큰아들이지만 그 시족에 또한 뭐가 되냐면 왕이 됩니다.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시대의 장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거 다 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바로 왕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는데도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바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빼앗은 그런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표상학적으로 이 출애굽 당시의 주인공인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닮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표상학적으로 구속학 표상학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기고 온전한 그러한 품성을 갖고 예수님이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에 모세도 위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6월절,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이 있었고, 예수님은 죄를 상징하는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점을 볼 때에 모세와 예수님은 표상학적으로 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는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뭐하라?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탯줄을 끊는 척 하면서 뭐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산파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가 모세를 살려주어서 어디로? 바구니에 통해서 물에 띄워가지고 결국 공주의 아들을 삼게 되어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나중에 출애굽을 했고, 예수님은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뭐해라? 다 죽이라. 모세와 똑같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30세에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십자가에 의하여 예수님이 구원의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재앙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모세는 장자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구원해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만물의 장자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양을 죽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보혈의 피에 의해서 이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는, 마음의 문에다가 그 예수님 보혈 피를 바르는 그 영혼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죄악의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러한 장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상징인 어린 양,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자 되시는 예수님, 그들의 그 죽음,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애굽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은 누구였냐면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 왕위를 계승받아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은 투트모스의 4세인데, 그렇다면 그 바로의 장자는 누군가? 바로 투트모스의 4세의 형입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의 4세는 스핑크스,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그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상에 보면은 낮잠을 잘 때에 계시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 얼마 뒤에 장자 재앙에 의해서 그의 형이 죽고
바로 왕이 될 수 없는 두트모스 4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스피근스 석비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볼 때에 장자장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죽였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라는 것은 바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라는 그런 의미로 가난한 사람, 종살이 할 정도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큰 아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생축은 뭐냐면 이 대부분 생축하면은 가축을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그게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늑대도 죽고 여우도 죽고, 산에 가니까 호랑이도 죽고 사자도 죽고, 모든 애굽 안에 거하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큰 첫 번째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한 자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그러한 가정들, 그 가정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큰아들 다 죽인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피를 바르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그러한 큰아들은 그러한 걱정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막 울분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그 울음소리가 온 애굽을 그 밤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믿음인 자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 집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른다면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어서 참으로 이제 이 죽음의 애굽을 건너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 밤에, 밤중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얻지만 피 없는 집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애굽의 그 각 가정에서 초상집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를 통해서 보면 우리 한국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애굽이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롤동 전체에 각 집마다 큰아들이 지금 죽어서 그 가정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장자가 지금 죽어서 그 가정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 세월호 아이들은 우리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피에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음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외통해하고 왜 그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다 예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애굽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되었을 때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철저하게 짐승까지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거하는 짐승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새 같으면 만약에 짐승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전도할 때에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기보다 짐승에게 전도하는 게 참 나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독일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개를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벤트를 하는데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데려오면 개밥을 주겠다, 샤러를 좋은 걸 주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개밥을 받아 개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화천에 있을 때 그 한 여집사님이 일일교회에서 개종했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개가 따라와요. 겨울이나 비가 오나 항상 따라와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추운 날인데 그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거의 다 빠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배 새벽 기도 마치고 문을 열고, 현관에 문을 열고 밖에 문하고 사이에 그 현관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인은 기도를 하러 안 왔는데 개가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개들이 하늘나라 간다면 차라리 개들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나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그 하천에 있을 때 한 집에 방문을 갔는데 신방을 해서 찬미를 했어요. 근데 그 집 바로 건너편이 진돗개니 뭐 개 한 수십 마리 키우는 개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찬미를 하는데 보니까 건너편 집에서 개들이 울고 있는데 멜로디가 우리가 부르는 찬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집 주인이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개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찬미를 부르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들도 찬미를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안의 개들은 또 뭐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첫 번째 것들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KO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데리고 나가도록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에 의하여 장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이 칼렛이라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과 붙어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프랑스의 칼렛이랍니다. 근데 그 칼렛시 시청 앞에 6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인데요.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편을 보면 한 사람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14세기 때에 영국이 포위를 해서 결국은 칼렛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3세가 칼렛시 시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칼렛시의 항복 사절단이 에드워드 3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을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이 프랑스 군들이 영국 군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지금 약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 사절단이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뭘 하냐면 좋아. 그러면 시민들을 살려주는 대신 대표 6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걸어서 우리 영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을 처형시켜 죽이겠다. 그리고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할까? 누가 6명을 뽑아가지고 누가 갈 것인가? 그렇게 할 때에 칼렛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웨스타시오 드생 피에르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재물을 갖고 영광을 누렸는데 내가 이 시민들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시장도 나서고 그 다음에 상인과 법률과 귀족 그렇게 해서 6명이 처형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상에 뭐예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지금 나서긴 나섰지만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동상을 로댕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명이 끌려갔습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처형시킬 직전에 무슨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 에드워드 3세 왕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왕의 황제에게 요청하기를, 여보, 우리 귀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시민들을 죽기 위하여 대신 대처했던 그 6명, 그들을 다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단어, 바로 이들이 귀족이 그들의 의무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고 그러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6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 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봉헌한 것이 바로 오늘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은 구속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아이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헌하는 그 아이들, 이제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아이의 마음속에 늘 묻어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그 아이가 십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를 잘 키운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큰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다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찬송.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발라주시고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 속에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의 축복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